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권 형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독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 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업그레이드된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말과 업데이트 됐다 라는 말과 저는 혼돈하고 헷갈려서 두 개를 병행해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말은 무엇이고 업데이트 됐다는 말은 무엇이죠? 수정자매? 네, 그냥 불러보고 싶어서 이름을.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말은 뭔가 수정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을 그걸 고쳐서 업데이트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그레이드했다는 말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향상되어졌다, 더 나아지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졌다 하면 신앙이 더 향상되어졌다, 더 나아졌다. 근데 어디까지? 부활신앙까지 더 향상되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다? 복이다, 이런 얘기이죠. 제목을 풀자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부활신앙은 무엇이고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그 유익과 일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의 그 차이는 무엇이고 무엇이 더 유익된 것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 시험을 중간중간 시험을 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시험에 몇 점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점수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으로 끝났나요? 이게 체크를 해봐야지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각 사람의 믿음이 크기나 수준이 다 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각자의 믿음을 우리는 서로 평가할 수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이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자라길 원하셔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시간 이후부터 모든 것이 믿음을 요구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자라야지 신앙생활이 훨씬 더 용이해질 수 있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질수록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 신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확장되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우리들이 사모해야 될 영역이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나한테 손해라,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더 피곤해진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되어져요.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내가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주길 원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누린다, 더 많이 경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요만한 종제기 밴댕이처럼 요만해가지고선 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하더라도 내 사이즈가 요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병이 여기, 이 잔이 여기 있다고 할 때 믿음이 딱 요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물 사이즈가 요것밖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부어도 다 흘러 넘쳐서 바깥으로 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기다 부어서 많은 양으로 많은 하나님을 경험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옆으로 다 새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해진 그릇 안에서 난 요만큼으로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릇을 깨트리셔요. 그래서 깨어지는 아픔을, 통과함을 통해서 그릇이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깨어져야지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해요. 깨어져야지 또 새로운 그릇으로 더 커져서 상황들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어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지금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을 생각해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여인은 아주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일찍 여위고, 구약시대 때 과부하면은 없는 자의 상징이에요. 과부와 고아 하면은 없는 자 중에 가장 없는 자의 대표로 일컫는 게 과부와 고아예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일어나는 게 1년을 넘게 지속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과부의 집에는 극한 어려움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버티다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이것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자살 직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지지난주 말씀이니까 그냥 더듬어서 과거로 가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 나라에,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예요 라고 왕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동호 형제가 들어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라고 할 때 목숨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요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내도 마르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엘리야에게 요구하셔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아합 왕에게서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까지 가가지고 그 북쪽 길르앗 고원 쪽까지 가서 거기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요구를 하시고 고생을 시켜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계속 먹을 걸 공급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순종했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그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걸 먹으면서 계속 이 가뭄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에게 시냇물을 마르게 하셔요.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서 또 명령하셔요.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사르밧으로 가려면은 호랑이 입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호랑이 입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으니 그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지금 엘리야지만은 저의 삶에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구라고 표현하지만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요구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가요.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는데 누가 엘리야를 먹여 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르밧에 있는 누가? 과부가.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대표 상징이 되어지는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요구죠.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부터 말이 안 되고, 그곳에 가면은 가장 못 사는 가난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도 또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가지요. 그런데 사르밧에 전쟁 때문에 죽은 수많은 과부들이 있는데 어느 과부가 그 과부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묻다가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물을 좀 주시오. 가뭄에 물을 달라는 것도 민폐이죠. 그런데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근데 사실은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이 여인은 이미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하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죽기 직전에 그 물을 갖다 주는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인 거죠. 그걸 갖다 주려고 하는데 아니 그 물 대신 먹을 거를 좀 갖다 주시오. 떡을 나한테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딱 요만큼 남아서 이제 이거 떡 만들어 가지고 내 자식하고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진짜 먹을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하소연할 상황이 아니죠. 사실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맞는 것인데 어쨌든 하소연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답을 해요? 먼저 나한테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먼저 나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먼저 나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가지고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요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르밧 여인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신다고. 나 먹을 거 요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먼저 나한테 주지 않을래? 라고 할 때 나는 그때 그 질문과 그 요구 앞에서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기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로 가면은 그걸로 끝이라고.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무슨 일들이 생겨나냐면은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르밧 여인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 사르밧 여인을 얘기하면은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관한 신앙, 뭐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이 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계속 요구받고 하나님께 요구받고 있잖아요. 난처한 질문들을 요구받고 있단 말이죠.
그 요구를 나한테 한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과부, 가장 가난한 이 여인에게 가서 딱 마지막 먹을 거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아니까 먼저 나 먹여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흥칠 형제 할 수 있어요? 정호 형제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배려해서 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배려하기 전에 그 말을 하는 내가 얼마나 못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난감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이게 우리 내면의 심리적인 반응들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나한테 요구로서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주실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건 아니죠. 등등등등 내 생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우리 합리적인 이 땅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속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이 계속 나를 가로막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지난주 말씀인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예전의 패턴으로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원래 나. 그 나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건 인간 같지 않은 요구잖아. 그게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이렇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자기 자존심이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더 엘리야에게 크게 작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믿음은 어디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거라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믿음을 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걸려야 되는데 말씀이 있는데도 내 입장이 난처한 것 때문에 말씀보다 내 입장을 더 세우게 되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장이 난처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선택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가운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었어요? 그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죠. 그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에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어진 거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지난주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기서 시작돼요.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근데 이 일 후에니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에요. 이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17장의 얘기잖아요, 지금. 18장으로 가면은 1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아합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야 라고 말하기까지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시점은 언제인가 하면은, 자, 가뭄이, 엘리야가 얘기해서 가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가뭄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서 기름병과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졌어요. 그죠? 이 채워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가 가뭄이 끝난 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은 언젠가 하면은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계속 채워지고 있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중한병에 걸렸다고 위독해졌다가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죽게 되어진 이것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매일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게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경험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을 보는 거죠.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18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래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여기 와서 결국 내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엘리야 만나서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던 거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안 보이고 그거는 나한테 의미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매일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기적인데 기적이 반복되면 평범이 되죠? 기적이 반복되면 뭐가 돼요? 평범이 되잖아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 기적이었는데 반복해서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평범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기적이야. 그런데 내 자식이 죽었어. 물론 자식이 죽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자식하고 죽으려고 했었던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엘리야 때문에 내가 이런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어졌어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랑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자기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자식하고 둘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자식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자식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몰래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언제 지었던 죄인지는 모르죠. 근데 죄를 지었었고 또 짓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죄가 죄로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내 죄 때문에 나한테 온 거 아닌가라고 처음에는 엘리야를 탓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죄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반응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는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떨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준 장본인이잖아요. 내가 먹여서 살 수 있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어 라고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수정자매 안 억울해? 그러면? 네. 우린 요만한 일이 있어도 억울해가지고선 참을 수가 없잖아요. 증명해야 되고 아니 내가 맞고 내가 의롭고 내가 잘했는데 네가 잘못해놓고 그걸 내 탓을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터질 때까지 난리 나는 거죠. 전쟁이야 이제부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 가면 안 되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나를 봐야지 되는 거고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적용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의 적용점.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그런 애가 죽은 것만 하더라도 선지자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래도 이 집에 있었는데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도 엘리야도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운 엘리야를 향하여서 네가 여기 있어서 그렇잖아라고 했을 때 이중으로 그 완전 억울함에다 당황스러움에다 당혹함에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엘리야도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면은 같은 감정 느끼지 않겠어요? 느끼겠죠? 네. 감정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그게 마음속의 전쟁인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죠? 그 여인에게 말 한마디 다른 말 해요? 억울해. 어떻게 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하죠. 그가 그냥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예요? 네? 아이를 달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애 줄 수 있어요? 애 죽었는데 너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애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겠어요?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을 감정선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큰
하성이 정도도 안 됐어요. 사이즈가. 노아쯤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안고서 품에 안고 있다 품에 안길 수 있는 정도니까 어렸다는 이야기겠죠. 아이가. 자, 그렇게 아이를 안겨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그 아이를 들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집에서 가장 선선하고 더운 지방에서 통풍이 잘 되어지는 가장 좋은 곳에다가 귀빈처럼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까 묵상 시간에 이런 나눔했었는데 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아이를 그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을까? 왜 그곳에 가서 따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편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분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얘기가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뭐 했어요? 예? 기도? 맞아요? 거기 본문은 기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부르짖는 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은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예요. 물론 뭉뚱그리면은 다 기도지요. 근데 구분하면은, 세분하면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원어로 부르짖다라는 원어는 절박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의미, 그런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뭐가 절박했을까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고 절박한 거예요. 이 일이 이 어렵게 살고 있는 여인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에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있죠? 본문 보여주세요. 또. 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아니야, 아까 그대로예요. 네.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기어이, 이제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기어코 이렇게 해야만 됐습니까? 이런 느낌 있죠? 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몰고 가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이 안에 정말 안타까움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두 번째 부르짖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 아이가 몸이 차가워져서 숨이 멈춰져 있으니까 자기의 체온으로 그 아이를, 자기의 능력이 자기 체온과 함께 그 아이에게 흘러들어가서 치료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 방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3번 했어요. 3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의 표현,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혼을, 네페시를 다시 그에게 돌려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들고선 다락 아래로 내려가서 그 과부 여인에게 보여주면서 봐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무슨 고백을 하죠? 이제야.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일컬어서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할 때와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즉 진리이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말에 확신을 가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그 여인이 만난 하나님, 그 여인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 다 먹을 것이 없어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고백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다면 내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필요를 채우는 것을 경험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필요가 생기면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죽은 것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대의 적이 뭐예요? 죽음인 거 아시죠? 네. 인간에게 가장 절망을 주는 게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내 앞에서 내 미래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있는 거 아시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고 살아라. 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그걸,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걸 보면 두려워서 못 살아요. 절망스러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죽음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만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근데 죽음이 나한테 올 거라고. 그래서 우리 병 걸렸다, 사형 선고 받았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네. 인류가, 인간이 짐승들과 달라서 요새 AI 만들어가지고 이제 휴먼 로봇 만들고 영생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가고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죽어도 산다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믿습니까? 진짜?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대답 안 하고서 입 딱 다물고서 있는 건 뭐야? 에? 정말 죽어도 산다라고 믿냐고. 이게 구원이잖아. 죽어도 산다라는 걸 믿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왜 대답이 확실치 않냐고. 죽어도 사는 게 구원이잖아. 근데 왜 죽어도 사는 걸 믿지 못하냐고. 죽어도 사는 걸 믿으면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부터 나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다는 말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말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카타콤에 가서 숨어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카타콤에서 살면서 바깥으로 못 나갔어요. 그 안에 살면서 애 낳고, 그 안에 살면서 침례하고, 그 안에 살면서 먹고 살면서, 그 안에 살면서 죽어서 그 안에다가 장례 치르고, 그 안에다가 자기 시체 넣어놓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그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거, 그들을 절망시키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붙잡혀서 예수를 전하다가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부활의 예수를 전한다고, 내가 만난 예수는 피로를 채우는 예수를 넘어서서 죽어도 살리는 예수를 나는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일망타진 당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요?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가서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물어뜯겨서 죽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찔려서 죽고, 횃불이 돼가지고 밤에 경기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여기 기름으로 해가지고 우선 태워서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경기장에 불을 밝히면서 죽어가는데 왜 죽어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 나가서 예수를 못 전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왜? 죽어도 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라는 말을 살짝 바꿔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금요일 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가 우리 죄를, 임창표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창표의 죄로 죽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임창표에게 그 생명으로 살라고 부어주신 것이 거듭남,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 말이죠. 그러면 임창표는 뭘 믿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와 함께 죽을 때 임창표도 죽었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죽었다고요. 죽었다는 게 정말 믿어져야지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게 진짜가 되어지면은, 그래서 복음을 적용한다라고 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의 엘리야처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욕을 받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고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런 것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나를 죽여야죠. 죽은 자니까. 그때 내가 죽으면은 예수가 부활해서 예수가 내 대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도 믿음이고, 예수를 부활시킨 것도 믿음이라고. 근데 자기를 죽은 것으로 여겨서 죽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로 사는 것을 살아낼 수가 있냐고. 구원이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때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부활해서 억울하고 남 탓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었고 예수라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선택해서 예수로 부활해서 내가 말하고 내 손과 행동을 그에게 예수로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 과정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이해되어졌을 때 지난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 그냥 하고 내 손 그대로 표현하고 내 발 그대로 가고 그걸 지켜야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으로 넘겨야지. 그때 비로소 예수가 부활한다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도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믿음까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옆 사람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믿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내가 죽어도 곧 산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부활시켜서 더 나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부활신앙이 정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의 내용이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기도해도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셔도,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그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남은 인생을 남들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 안에 갇혀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정하는 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부활까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